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몇 번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성으로 섬겼었던 아이가 있지요. 우리 현성이하고 이제 동갑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는데 예고를 가고 싶어서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싶어서 예고를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저도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염려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늘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붙을 텐데 왜 걱정을 하지? 그래서 별로 염려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 통해서 이제 아내 친구니까 엄마가, 그래서 뭐 되게 염려를 한다고 하길래 내가 나는 별로 염려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전해줬답니다.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이제 붙었어요. 잘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길래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한테 전해드려오는 소리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자기가 흔들리고 이럴 때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도 어린 목사라도 목사가 될 것 같은데 왜 걱정하니?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그지? 내가 한 몫을 하긴 한 것 같아. 한 몫을 하긴 했는데 얼만큼 했느냐 하면,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때 대군을 이끌고서 막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졸병 1명 정도 역할은 내가 하지 않았겠느냐. 그 기도의 힘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오늘 말씀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이성계입니다. 그죠? 이성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뭐 역사의 인물 하면, 뭐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이제 징기스칸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징기스칸 하면 징기스칸 역사의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알렉산더 대왕,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 세상을 휘둘렀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알렉산더 혼자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징기스칸이 혼자 말 타고 뛰어다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혼자서 말 타고 뛰어다니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의 인물들과 함께, 눈에도 있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가장 앞서서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숨이 차도록 뛰고, 숨이 차도록 열심으로 충성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뭐 한국교회사의 이름이 남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로 와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감사하면서 제가 늘 제 위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위화도 횡굴할 때 그 많은 병사들이 최선을 다했었던 것처럼, 아니면 징기스칸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이, 아니면 뭐 알렉산더의 용사들이 막 그렇게 뛰듯이, 그렇게 내 위치에서 충성을 하면 그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손과 발이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과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내 역할을 다하는 것, 내 위치를 다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사실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요, 한 사람도, 아무리 적은 사람도 낙오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책은 기억나는 장수들의 이름만 올라가고 주인공들만 올라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손끝에서 발끝에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책에는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가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사울, 대단하죠. 나중에 바울이 돼서 땅끝을 정복한 위인 아닙니까? 사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겠느냐? 역사를 이 사람들이 이루어 갔겠느냐? 아니요.
역사체계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이름은 올라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쓰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읽는데 여기에 보면 사울의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회심했는가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냥 없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 뒤로 넘어가면 사울의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막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나갔느냐? 예, 쫓기다시피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스데반의 일, 뭐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다니느라고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 소개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뭐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구브로에 간 사람도 있고 베니게로 간 사람도 있고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끝까지 함구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뭐 얼마나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 무명으로 이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예, 여기에 보면 19절에는요 그 흩어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예수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만 네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이러한 예수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하고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게 뭐냐? 예, 이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예수야. 이러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명칭이 바뀝니다. 누구냐? 주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요.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멀리 보이고 있었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이끌고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주관해 주시고 드라이브할 그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데요 굉장히 뭐 용맹스러운 출정식을 하고 그리고 뭐 선서식도 하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뭐 전야제도 하고 막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정신없이 막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스데반 순교를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우리도 여기 있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겁나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1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거래요. 뭐냐 하면 도라는 말입니다. 도. 득도가 아니라 뭐뭐도. 예.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카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요거만 먹겠습니다 아니라 요것도 먹고 할 때 하는 그 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들이 믿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었던 그 말씀이 이제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깨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이것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들 쭉 이제 구제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외국에다가 이렇게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불평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에다가 퍼주느라고 그 난리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내에서도 잘 안 해요. 그죠? 국내에서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외국에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깝죽거리냐 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넘쳐나는 것은요, 이곳과 이곳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걸프전인가 할 때 그 미국에서 윈윈 전략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도 전쟁하고 여기도 전쟁하면 내가 다 이기겠다. 옛날에는 전쟁을 한 군데에서만 해가지고 이겼었는데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겠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한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내가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놓고 내 가정만을 놓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식구도 중요하지만 또 내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품어야 될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퍼주기도 난리냐라고 하는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은혜의 손끝에 수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유대의 전통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을 때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아는데 니네들이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의 위법인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의 위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또 헬라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더 포괄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서,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 예수에서 이제 내 주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인격이 나의 전생의 주인으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그 메시아 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게 복 주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아쉬울 때마다 찾는 사람, 그리고 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신이면서 하나님이었었던 그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내 속에도 내주하고 계시고요,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요, 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끌어주시고 내 발등에 불이 되어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는 이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멀리 있는 제3의 인물이 아니라,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읽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답니다. 우리는 말도 안 통할 헬라 사람들,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잘 되어져가지고 거기에도 예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 대단한 게요, 지금 요 11장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예.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의 중심이에요? 유대인의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은 세계인의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이제 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초대 교회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학교에서 이제 이 신학생 때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그 때가 참해라는 게 있었어요. 참 거기가 제가 감사했었던 게 때가 참해. 그래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주변의 제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는데 주의 복음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잘 준비했었던 게 뭐냐?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력한 이집트가 있었던 것처럼, 또 그 복음을 갖다 품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걸림돌인 것 같았지만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역적들을 갖다가 잡아가려고 그 뚫어놨었던 모든 도로를 사울이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나라로 로마의 제국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곳이 얼마나 큰 복음의 엄마의 모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이후에 지금도 서방의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더 자세한 얘기들을 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디옥도 역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데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긴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이미 주전 3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3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 장수 중에 하나가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알렉산더의 부장 중에 한 명이 이제 도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안디옥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별명이, 예,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 이렇게 불렀답니다. 예,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것처럼, 예,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뭘 했느냐 하면 지금의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정책을 썼대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해서 누구든지 와서 살면 동등한 시민권을 줬답니다. 안디옥 안에 시민권을 줬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살면 아무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곳에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 건물도 굉장히 예쁘고 막 이런데, 그 문헌에 의하면 여기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안디옥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심지어는 그때부터 벌써 중국 사람들도 많이 살았대요. 네, 안디옥에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쓰이는 말들이며 인종이며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 안디옥이 이제 주전 64년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한 60년 전쯤에 폼페이에, 예, 복속이 됩니다. 폼페이에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이 이제 수리아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 황 목사님 할 때 수리아 지역 해가지고 요 위쪽에 이렇게 있었죠. 거기 지역에 이제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 도시도 되게 중요하고 기의 통로고 문화의 중심지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의 문화, 유대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헬라인의 문화, 동양인의 문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볼 때는 거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도시고 여러 민족이 모이고 그럼 얼마나 위험한 곳이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순수함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나온 방법이 뭐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 그럼 가서 확인을 해보자. 누굴 보낼까?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쭉 가는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히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좀 있어라. 착한 사람이니까 보냈대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저를 닮았었나봐요. 되게 착했었나봐요.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요. 심지어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있으십시오, 더 있으십시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잡아가지고 거기서 더 있게 됩니다. 더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예,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예,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 예, 그 뭐죠? 어부들, 그물 던지던 어부들하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태생이 다른 사람, 숟가락을 다른 걸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을 갖다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울과 함께 그곳에서 1년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1년 동안을 가르쳤대요. 처음으로 바나바가 이제 이곳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똑같이 성령을 받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년 동안을 갖다가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예, 아주 고급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따르는 그냥 무리들, 예수쟁이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들, 예수를 알아서 그냥 따르는 사람들. 그 말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이상하게 예수 따라다니는 이상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정통성이 제대로 나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제대로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바나바를 미리 준비하셨죠. 그죠?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는 내 인생을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의 권위가 엄청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가는데, 예,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사울을 갖다가 미리 회심시켜서 준비시켜 놓고, 이전까지는 그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사람들이 뭐 많이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마 제야에 묻혀서 조용히 다수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사울을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동안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얼마나 행복했을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 바나바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보고를 해요? 교회다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더라.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디만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예, 먼 곳까지 나가서도 거기서도 악착같이 가서 누구에게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가면은요, 한인들이 모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장사를 하고요. 그 다음 일본 사람이 3명이 모이면 농장을 만든답니다. 한국 사람이 3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요, 실제로 이 나오고 있는 통계를 보면 이 미국에 사는 한인 중에요 8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예, 거기 유학생들 중에는 김치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국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친구들이 다 한국 교회 다니니까 골프 얘기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 많은 한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한인교회 가면요, 한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까만 교회 가면 까만 사람만 있어요. 하얀 교회 가면 하얀 사람만 있어요. 제가 백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백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요 되게 차가워요. 네, 되게 차갑더라고요. 말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막 사람들까지 차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이 뉴욕에 있는 또 이제 막 흑인들도 있고 막 많이 모였는데 거기 가니까 그 남미 사람들하고 흑인들은요 우리랑 좀 되게 비슷해요. 먹고 마시는 걸 또 그렇게 좋아해요. 막 먹고 가라 말. 예, 근데 향이 이상해서 못 먹겠는데 자꾸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적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통하는 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끼리끼리 모이는데 처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는 것.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인들까지 있었대잖아요. 또 압니까? 초대교회에도 중국인이 있었었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있었다고 제가는 말은 못하겠는데 그 안디옥에 중국인이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셔서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준비하고 바나바가 확인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죠. 뭘로 검증을 받나요? 여기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6절까지 다 끝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 성경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칭한 곳이 어디냐? 안디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들어본 얘기로 하면 뭐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라고도 하더이다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러 왔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이 들 거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앞뒤를 보니까 흉년이 누가 예언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온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29절에 보니까 그때의 안디옥의 제자들이요 힘을 내서 유대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검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를 믿어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서 검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성령이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해서 배우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부조라고 하지만 우리가 작정헌금을 했겠죠. 작정헌금을 해서 이 복음의 시작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거꾸로 안디옥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누구를 다시 파송하는 줄 압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시키려고 보냈었던 바나바가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가 자기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서 사울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해서 같이 1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정말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되고. 예, 얼마나 능력있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헌금을 갖다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잘 도울 수 있도록 돕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였었던 이 사람들이요 서서히 바뀌면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열심히 훈련되어져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증명은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이 모습이 이 안디옥의 모습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새성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티오코스 이름을 해서 안디옥이라고 만들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쓰기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셔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우리 가정을 이끌 때에도,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사는 것은요,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살아갑니까? 우리 솔직히 다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 잘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충한다? 이 생각이 맨날 막 내 앞에 가로잡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넓혀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면 안디옥처럼 어떤 이유에서 준비를 했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사용해 주신다.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어떻게 쓸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새성식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새로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그저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저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준비해 오신 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길은요, 예, 로마의 길은 반역이 일어난 것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놨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갖다 드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놨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가 나중에 나를 쓰겠지 이래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보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울도 사용이 되고 안디옥도 사용이 되어지고 로마의 길들도 다 하나님의 길로 사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지금 상황에 충성하면서 그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실 때쯤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여주신 비유가 그거잖아요. 예, 열처녀의 비유. 예, 등만 준비한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좀 지혜로운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그 정도일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조금 더 준비한 사람, 더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충성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별로 없는데도 제가 보면 다 사정이 다 달라요. 처해져 있는 위치도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 있는 숟가락도 다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뭐 성별도 다르고 뭐 심지어는 이 조그만 여기서 사는 데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안디옥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과 같이.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듯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 보일 때도 아름다워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그곳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었던 그곳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안디옥과 같이 또 다른 가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거점이 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름을 남길 가능성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애들 국사책에 제 이름이 나올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있어요. 제가 사고를 치면 돼요. 굉장히 큰 사고를 하나 치면 그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열심히 해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그때마다 쓰임을 받으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었던, 누군지는 모르지만 헬라의 복음을 전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랐겠지만 그
그 사람들이 바로 사울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끌고 나오는 시작이 돼요. 이게 바울을 그곳으로 끌고 나와서 로마의 복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울과 같이 회심시켜놓고 어디다 짱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울은 계속 다소에 짱박혀 있었거든요. 왜 짱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쓰임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자꾸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일 수 있을까? 저렇게 쓰일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쓰임은요, 목회자도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 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고민보다 어떻게 빨리 키워야 될까? 어떻게 사람이 많아질까? 여기에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해져 있는 곳이 직장일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곳이 되어지면 안디옥과 같이 되어질 거예요. 이전까지 안디옥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안디옥이라는 데는 새로 나온 곳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디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